스님들이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가 참 가령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정업장 편에서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상인상, 중생상, 후자상의 사상이거든요. 사상인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하고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번뇌장 가운데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집 가운데의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은 법집의 사상이에요.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뇌장인 아상을 여의면 이제는 생사에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이 아상이 번뇌장이 제해지는 경계는 성문영각의 경계예요. 성문영각의 경계인데 성문영각이 되면은 이제는 생사의 윤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에 무지강명이라는 말 배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있는 번뇌 근본의 씨앗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유식적으로 말하면 현행은 그죠? 현행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가 색성량림 촉법을 보고서 거기에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는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눈으로 뭘 보면 당장 동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 경계에 들어가면 눈으로 본다거나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신으로 촉감 느끼는 이런 경계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경계를 체득하면은 그게 우리가 말할 때 성문이나 영광의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현행의 근본 번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가 생기느냐? 법집이 생겨요. 법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또 내가 아는 법만이 최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법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 없애는 경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집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번뇌장 가운데 들어있는 사상만 계속 들었거든요. 들었고 법집의 사상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어렵고 또 하나는 이 정업장장 이 부분이 번역이 되면서 막 우아래로 바뀌어버렸어요. 앞에 있을 법 말이 뒤에가 붙어 있기도 하고 뒤에가 붙어 있어야 될 법이 앞에가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순조롭게 나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건 법사상이라고 해요. 법사상. 앞에서는 아사상이죠.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집의 사상이고 이것은 법집의 사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옛날에 이 원각경 이 부분 배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건데 학연 때 이야기죠.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그 뒤로 혼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봤고 이번에 원각경 가르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익혔어요. 제가 한번 원력을 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원각경을 읽어서 2달을 읽어서 60번을 읽어봤어요. 한 달락을. 가령 이제 정업장 품어면 딱 60번을 채워요.
읽어서. 그럼 60번을 딱 이렇게 하고 보면은 그 전에 뭔가 조금 미진했던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꼭꼭 처음은 사실 100번을 채우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했는데 100번은 불가능했고 이게 미리서 배우기 전에 오늘 가령 정업장품이면 그 정업장품과 그 두 품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품이 굉장히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난번 25륜 배우셨죠? 25륜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은 거의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 가지는 방법. 그렇게 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법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업장이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는 것이 정이고, 그죠? 무구가 유정이라. 더러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별 번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뭐 다른 게 우리 마음이 분별 번뇌에 의해서 물들여짐이 없다 이런 뜻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구가 정이 되고 이미 그러한 것이 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분별의 작용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미 그러한 것이 업이 되니 이미 그러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기 전, 그렇지 않는 것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지난번에 3세 6추에 대해서 이렇게 팜프렛을 드렸을 거예요. 3세 6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보 이 9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십중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8, 9, 조업, 수보 하면서 우리는 윤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랬죠. 업을 짓고 다시 보를 받고 업을 짓고 다시 보를 받는 이 속에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3세는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했고 6추는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보는 6추라고 그렇고 업상, 전상, 3세는 3세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미 그렇지 않는 것을 대한다는 것은 분별의 작용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이야기. 분별의 작용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한 1년도 생하지 아니하여 1년도 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이 안 생한다. 그래. 우리가 경계를 딱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직관해버리면은 그것은 성인의 경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생은 어떤 한 경계를 봤을 때 직관을 못 하잖아요. 왜 직관을 못 하느냐? 내가 가령 무엇을 딱 봤을 때 뭐가 움직이느냐? 탐진치 삼독이 먼저 움직여요. 우리 마음은. 나한테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것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의식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분별을 하고 유익하면 좋다고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나쁘다 좋다 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산을 보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푸르더니 조금 색깔이 변했네? 이건 직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거기가 별게 다 붙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대로.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생하지 않고 직관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의 경계라. 그래서 1년도 생하지 아니하고 고명 독전은 그렇지 않는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진심이라는 거죠. 고명이라는 것은 마치 해와 달이 상남한성을 비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이 겨우 일어나서 이제 거기다 분별이 하나 딱 붙으면 재근의 발식을 해요. 재근이라는 것은 안이유설 신의가 육식이 근이죠. 식을 바란다는 건 분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우면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추워? 근데 추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추위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야 스키 타러 가자 그러겠죠? 근데 싫은 사람은 추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겠죠? 똑같은 경계를 놓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바로 탐욕이거든요. 이익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경계를 나름대로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할 때 재근의 식을 바란다. 재근의 식을 바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업이요. 그 순간부터 업이라. 이 마음이 이미 그러하여 업을 이루면 그때 삼세육추가 앞에서 말한 업상변상, 현상, 시상, 상수, 주치되면 조수부 삼세에서 이게 바로 이렇게 9개죠. 아가 분연이 다툼을 지어서 우리 신령스럽고 밝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해버려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무명이 되는 거죠. 소위로 명이 도리어 무명이 되고 정이 뒤친다는 말은 거꾸로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부가 되는 것이니 이르되 여기서 정제업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보살 이름이거든요. 저 모든 업장에 추로조차 세에 이거는 왜냐하면 중생으로부터 나갔으니까 저 업수고서부터 위로 올라가야겠죠. 이제 버리고 또 버려서 우리가 말하는 윤회를 버리고 또 무엇을 버리고 계속 버려서 버리고 또 버릴 것이 없어야 다. 그때는 정이 다한 무구가 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무구라는 거죠. 이 정이라는 말은 앞에서 구를 대해서 떼구자죠. 때를 대해서 하는 말이지 원래 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음장 앞에서 25륜을 말했던 변음장을 이어서 반문하는 것은 25륜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가까이 되는가를 지난번에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업장을 여기다 넣은 것은 어점이고 금강으로부터 변음에 이르이 5개 탐, 진, 치, 도고, 의심 이게 5개라고 그랬죠. 5개의 진성 묘모한 과한을 역진이라는 말을 쭉 나열했다. 그런 말이에요. 금강장 이후로 쭉 나열했으나 왜 과환이 되는가 하는 이유, 소위는 이유라는 뜻이거든. 소위는 안 밝혔어. 왜 그게 과환이 되느냐? 이것은 밝히지 않겠더라. 고로 이 보살이 그 근원을 궁진 고저하야. 궁이라는 말은 아주 깊은 곳까지 다 해서 버리기 위해서 반문했어요. 부처님께 물었죠. 열애가 사상을 가르쳐서 가화는 인한바가 된다고 했어. 사상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법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 이르되 만약 이 각심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을 인하여 염호에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민하여 들지 못하게 하나니 꼭 각성이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5개 앞에서 말한 탐진치 도고 의심의 5개의 진성염호와는 간의 인한바다 이 5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다. 답하여 이르되 4가지 전도를 그르다가서 이 전도라는 것은 법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가지 전도를 그르다가서 실로 아체를 잡을세 그것이 나고 체가고 할세 이로 말미암아 문득 증가의 이경을 내자 그랬어. 사랑한 자가 미흡다. 우리는 많은 경계가 있지만 하나로 모으면 좋냐 나쁘냐밖에 없어요. 좋냐 나쁘냐. 그만 그 차이는 있지. 얼마나 더 좋고 얼마나 더 나쁘다는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좋냐 나쁘냐 그것밖에 없다. 증에는 바로 이 미흡고 좋은 것은 곧 5개의 탐진이라. 5개 가운데 탐진에 해당한다.
지는 미운 것이고 미우니까 썩내잖아요. 좋으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곧 오개의 탐진이더라. 그 탐진을 들면은 그 안에는 뭐 도거, 의심 이런 것들이 섭하야 그 가운데 있더라. 저 사상 가운데 다만 아상을 들어서 뭐가 그러면은 도가상이냐 아상을 들어서서 그 나머지를 열한다. 비교해서 말한다는 거죠. 이는 오개가 진성염오하는 가화니 본래 사상을 말미암아 이 이름을 밝히는 오개 위에 밝은 영자를 넣어서 새겨주는 거예요. 이미 오개를 흩어버린다는 건 버리는 이야기죠. 버리고 또 사상을 제하면 그때는 추세장이 아까 얘기한 업상, 연상, 현상, 지상, 상속, 집취, 계명, 조업, 수보의 그 추하고 세하 그 본래를 다 장이라고 그래요. 장이 다음에 청정무효에서 각이 스스로 나타나 현존함이니 정업이 소위로 상장을 이어서 상장을 변음장 앞에서 25륜을 말하던 변음장을 해서 반문하니 이것을 쓰니더라. 송하야 가르되 처음에 인이 되는 불각이 본래의 인이 되는 3세의 인이 되는 것이 불각 업상 전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말이 스님들한테 생소하죠. 그 전에 우리 동학서 졸업하신 스님들은 안 생소할 것 같은데 대총상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또 기신론 배울 때 다 배웠고 그래서 길을 스친 인연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었구나. 근데 요즘 학인들은 또 몰라요. 그 잘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려고 그래. 요즘 학인들한테도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이거 가르쳐야 이 부분을 가르쳐야 뭐를 이해를 하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성가감부터 시작해서 성가감 다 외워오면 가르쳐준다니까 전부 외워와가지고 우리 치우방까지 다 외워와서 독강을 해요. 그거 전체가 온 게 아니라 독강을 해요. 강사 스님하고 단둘이. 나는 우리 건우 스님만 독강했다 소리 들었지 다른 사람한테는. 건우 스님 20분 만에 성가감 한 분에 다 외웠다는 거. 방학 동안에 가서 외워왔대요 그렇게 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독강을 하나 봐요. 이제 옛날 우리 하는 방법이죠. 우리도 옛날에 하나씩 독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인인 불각이 진상을 등져서 인가야 하는 말은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대로 아인을 일으켜가지고 아상 인상을 일으켜서 무한한 중생의 세계에서 살아서 기는 몇 번이나 단장했던 고의 단장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슬프고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보다 젊으니까 늙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급한 거고요. 마음이 어떻게든지 금생에 그래도 업시계는 안 끌려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젊어서 공부 안 한 것이 너무너무 급해요, 마음. 그런 단장했던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고, 사상의 구름이 열림에 일진이 드러나는 것이니, 이 사상만 버려버리면은 진심, 우리의 진료가 드러나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바다가 담담하고 물결이 하나도 일지 않고 허공에 구름 한 점이 없어. 그러니까 공중은 구름이 한 점이 없으면 만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슴이 와서 콱콱 가시처럼 박히는 게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안 그러겠지. 근데 본문에 이제 어시야 저때 정재업 장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불쪽에 정리하고 요삼경하고 장례 차수하고 부처님께 사례를 말씀하사되 이번에 달람산을 가니까 스님들이요
가사를 입으면 전부 오른팔은 다 내놓고 있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생겼어요, 한부에. 이 속옷도 오른팔은 없고요. 속옷을 단정은 입고 위에다가 이게 가사를 걸쳤는데 뭐 비구고 비구니고 할 것 없이 전 오른팔은 여기서부터 다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법복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서 장제에 우효삼자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 경전 다 그죠 죽종자기 편단우경 그러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팔을 내놨다고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가사를 수호하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팔에는 옷이 없어 한풀에. 이게 띄어낸 거 건든 것이 아니라 이쪽 옷은 팔이 하나 없더라고. 그쪽에 사람 스님들은. 그럼 춥지 않느냐 그랬더니는 이제 아주 추면 가사가 크니까 이렇게 위에 덮기는 한대요. 덮은데 팔을 그냥 내놓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여기서는 옷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괜찮겠다. 차수하고 부처님께서 하려 말씀하사되 대비세존이시여 아등은 무리요리하사 여기에 있는 터는 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터가 별로 많이 꼭꼭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니까 뭐 토가 이렇게 달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야기만 들으세요. 아등의 무리를 위하여 너희 이와 같은 부사의 사인 일체열의 인지행상을 설하사. 인지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인지행상이라고 해요. 과지는 부처님 자리가 과지겠죠? 그러면 이는 중생의 자리라.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미종류를 얻어서 미종류라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희한하다? 그런 것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어라는 건 부처님은 조어장부 하시죠. 조어의 항사법을 지나도록 괴롭게 부지런하고 괴롭게 그 수행한 경계인 일체 공명을 오히려 일념과 같이 보곡해 하시니 아등 보살이 깊이 스스로 격려하노이다. 참 기뻐한다. 그 다음에 일미에 수가 없는 가운데 닦을 것도 없는 가운데 앞에서 삼관을 계시했어요. 삼관은 정한적 그죠? 삼관을 계시함이 진실로 사익히 어려워. 또 다시 재륜을 열어서 재륜은 25륜이죠. 앞에서 말한 변음정에서 말한 25륜을 열어서 서파야 다 근기에 맞게 함이 실로 가히 사익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체 공룡은 다 25륜을 여기서 가르쳐 앞에서 말한 25륜을 가리키더라. 이는 이에 역법에 근고한 경계니 불을 인하여 계시하여 일념의 문득 알게 할세 소위로 깊이 경사스러워하더라. 이 경자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도시가 둘이 있답니다. 그게 하나는 경주고 하나는 광주예요. 빛광자잖아요. 이게 무량광. 그러니까 경주가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말이고 광주가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빛광자 쓰는 광주와 저기 이 경자를 쓰는 경주 두 개가 아마 그곳들이 옛날에는 불법이 굉장히 성황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심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무엇을 인하여 영월에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민하여 들지 못하게 하나니까 가게 들지 못하게 하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올리고 건데 열에는 너희 아등을 이해하사 법성을 개호하야 이 대중과 및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장래안을 지켜 하소서
지금은 중생이지만 장래아니라는 미래에 눈 밝은 하면은 바로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부처님이나 보살. 이 말을 설에 마치고 올치에 투지하여 이와 같이 삼성했다 맞았다 다시 시작하더라.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말이 안 맞는 말이 있다. 하모 스님 그러시는 개오라는 말은 응당이 계시라고 해야 맞다. 근데 번역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개오의 말은 문이 편리하지가 않아. 안 맞다는 거죠. 하에 이른바 장래안을 지으는 고 이것이 맞다. 그것이 개오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각성과 법성. 여기서 스님들이 어디 각성과 법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불교 사전에서도 각성과 법성을 뚜렷이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각성은 뭐고 법성은 뭐냐 같은 성인데 이렇게 뚜렷이 설명하는 데가 없는데 여기에 딱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치와 용을 칭하는 것인데 각성은 연기가 싹 트지 않은 근원,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수중을 짓지 않는 때를 말할 때 각성이라고 하고 법성은 온전히 연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미효가 소위로 나누어진 수와 정을 소위로 지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불교 사전에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성이란 뭐냐? 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이라 그랬죠. 인연법은 연기예요. 연기의 자체에서 연기에 나타난 본성의 자리를 말할 때는 법성 이렇게 말하고 연기가 일어나기 전인 그대로의 우리의 각성을 심성을 말할 때는 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제가 저기 보니까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모 스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제에 미심 어떻게 해서 미미했는가 하고 또 수중 어떻게 수중해야 되는가 하는 방편을 청하고자 했어요. 그 밑에 청자고 했어요. 고로 이르되 계시법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민해져 있다는 것은 연기가 성취된 거거든요. 연기가 성취된 중생의 망념 가운데서 진성을 찾아가니까 법성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각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행 쪽에서 말할 때는 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성은 이미 계시를 입으며 이미 개오를 얻었거니와 법성은 그 개오를 얻지 못한 연고로 아직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계시를 청하니 만약 계시를 입지 못하면 이런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수행을 하고 싶어도 길을 모르니까 못해요. 이런 지시가 없으면. 그래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갈지 모르면 못 가요. 스님들도 길 모르는데 차 갖고 나서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비가 있어야 돼. 부처님 말씀 내비하고 똑같은 거지. 일종의.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각성은 이미 계시를 입었고 이미 개오를 얻었지만 법성은 곧 개오를 얻지 못한 영고로 이제 청하는 것은 계시라고 말이에요. 계시라고 해야 말이 맞다. 만약 계시를 입지 못한다면 곧 스스로 능히 깨달을 수 없어서 견디어 장래안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가 25륜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달아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저때 세존이 정제업장무사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선제라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는 모든 대중과 및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이와 같은 방편을 물으니 자문하니 너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하는 말은 너처럼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 때에 정제업장 보살이 공유하니하여 및 모든 대중으로
무견이 됐더라.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뭐 보지 않아도 충분히 된 거고요.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무시례를 놓자 망상으로 야상이죠. 인상, 중생상 이 다무 수명을 북집에서 사전도를 그릇하라 실로 아체를 삼을세 이로 말미암아문도 증의 이경을 생해서 사랑하는 미움냐는 두 가지 경계를 생하여 저 허망의 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허망이요 미워하는 것도 사실 허망이거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방 잘해주면 금방 사랑해요. 그러면 미워한다는 마음이 정말로 원래 있는 것이라면 금방 사랑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금방 잘못하면 미워해요. 역시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한 것이라면 금방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빨리빨리 변해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거듭 허망이 복집함이라. 이게 증애도 허망인데 증애에 집착하니 두 번째 허망이라는 거죠. 이망이 서로 의지하여 망업도를 내나니 망업이 있는 연고로 망형태 유전을 보며 이것이 유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이것 때문에 윤회를 보고 또 이런 유전을 싫어하는 자는 망형태의 열반을 본다.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성문영각이에요. 우리 중생은 이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성문영각들이 나는 이런 윤회가 싫어. 나는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없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내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승의 경계에서 법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능히 청정각에 들지 못하나니 이 각이 모든 능이 들고자 하는 사람들 유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각이 너는 안 돼 오지 마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모든 능이 들미 있다 하더라도 가령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각이 오라고 했어요? 내가 스스로 수행해서 그곳에 들어간 거야. 이런 연구로 동념과 및 다음은 식념은 번뇌를 쉬는 마음이고 동념은 번뇌 흔들리는 마음이죠. 그래서 동념과 및 다음은 식념이 다 미민에 돌아가는 거예요. 동념이라고 해도 식념이라고 해도 그것도 다 번성에서는 다 볼 때는 그건 미민한 마음, 모르는 마음이라는 거죠. 벼짓은 연고요. 무시로 끝이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본래 일어난 무명이 이미 주제가 됨이 있음을 말미암았을 때 유유 무시 우에 유유 두자가 거기서 새겨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명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일체 중생이 생함에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해복이 없어.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볼 텐데 해복이 없어서 신과 심이 평등한 성품이 다 이 무명이야. 마음도 무명, 몸도 무명. 그 말이죠. 무명이니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유인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명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아. 우리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연구로 마땅히 하라. 나를 사랑함이 있는 자는 내가 더불어 수순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 그런 말도 되고 내가 좋아해 준다 그런 말도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그대로 따라주고 수순치 않는 자는 문득 증원을 해.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난이 이 증여의심이 무명을 기름이 되는 용어로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 증여의심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무명이 더 두꺼워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명이 더 두꺼워지는 용어로 상속하여 도를 구호되 다 성취지 못해. 이런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애가 가장 근본 우리 마음에서 증애를 버려라. 근데 스님들은 증애를 어떻게 버립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버리기 어렵고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은 훨씬 버리기가 쉽죠. 무심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전혀 마음으로 그냥 관계없이 무심해버리면 돼.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애보다는 증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내가. 그러나 맞잖아. 이제 적은 글자는 담어 일상자가 이 상자는 바로 망념의 생각이에요. 상자가 3개 만법을 총히 가진다 그랬어. 망념된 그 마음 하나가 생각이 3개 만법을 총히 가지는 마냥 망상이 없다면 이 망상이 상자를 하나만 늘어서 일상이라는 것은 망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법이 함께 잠기면이라 성품은 본래 무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은 없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생주이멸을 거치고 사라져버리니까 영원한 것이 없고를 없는 가운데 횡계한다. 그 없는데 거기다가 옆으로 딱 가지를 쳐. 횡계할세. 횡계라는 말은 지멋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횡계할세.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망상이다. 망상이 되며 그 다음에 무아의 아를 계함이 진실로 여망한 것이니 실제로 근본 아가 없는 데다가 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면 육신이 그죠? 지수화풍 4대로 앞에서 문술장에서 나왔듯이 지수화풍 4대로 모여져 가지고 안입술 신의가 생겨서 그 안입술 신의가 색성량촉을 반열해서 모든 생각을 만드는 거. 그러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육신도 허망한 것이요 거기에 붙어있는 안입술 신의도 허망한 거야 사실 보면. 또 반년되는 색성량촉도 허망한 거잖아요. 허망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 그런 얘기. 근데 그놈이 에다가 다시 또 내가 또 집착하잖아요. 내 몸, 내 마음. 그래서 몸은 괴로움은 싫고 즐거움은 좋고 마음은 자기에게 수순해주면 좋고 수순하지 않으면 싫고. 야 그게 진실로 무아해. 아가 아닌데 아가 있다고 개화해가지고 진실로 이것이 허망한 것이오늘 그 아를 인하여 다시 또 증의 일견을 내. 예밀세 고로 이르되 이것을 중집이라고 해. 거듭집한다. 육신이 생긴 것도 망인데 생긴 육신 갖고 또 대상을 또 집착하니까 중집이다. 이망이 서로 도와서 잘해야 업을 죽고 고를 불러서 사생을 지나고 테란스파 사생이 어느 부분이든지 자기 업대로 가는 거야. 지나고 오도에 묶인다. 곤이라는 건 묶인다고 말이야. 네. 수라는 우리가 육도인데 수라는 천상에 속해요. 그래서 따로 쓰지 않을 때는 오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수라도 천상에 속하는 것은 복은 천상과 똑같아요. 복을 근데 성질내는 나쁜 성질을 좀 못 고쳤으니까 상황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수라는 맨날 싸운다는 이야기거든.
아수라를 번역하면 투쟁이에요, 투쟁. 그래서 맨날 싸워. 싸우는 이유는 첫째는 니하고 나하고 복이 똑같은데 재석천왕 너는 왜 거기 앉아서 그렇게 살고 나는 왜 이런 데 사느냐고 맨날 쳐들어가는 거야. 뺏으려고. 그리고 아수라 그 환경에 보면 아수라 왕의 딸이 엄청 그 노래를 잘하는 딸이 또 이쁜 딸이 있대요. 근데 그 아수라 왕의 딸은 500음을 구사해서 노래를 한다고. 우리 인간은 7음밖에 구사를 못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밖에 못 하는데 500음으로 노래를 한다. 그래서 그게 좋아서 재석천왕이 갖다 부인을 삼았는데 맨날 뺏어온다고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똑같기 때문에 수라도 천상으로 쳐요. 승리를 구하지 아니하는 이는 생사의 대중으로 더불어 비록 승하고 침함이 같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사냐 지옥에 사냐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침은 삼막도를 이야기하고 승은 삼선도를 이야기해요. 또 삼선도에서 3개가 있죠. 하늘, 수라, 인간. 사막도에도 승리들 저기에 보면 축생, 아기, 그 다음에 지옥 그렇게 하죠. 승침이 같지 아니하고 청탁이 다름이 있으나 그 가게에 들지 못한 것은 똑같아. 하나다. 중생은 유의에 잠기고 이승은 무의에 잠긴다. 그러니까 유의에 잠기는 것은 아집이고 무의에 잠기는 것은 법집이에요. 청명각해는 성상이 함께 미나요. 유의와 무의가 두 개 함께 착화가 된다고 했어. 성상각해에서는 유의도 없어야 되고 무의도 없어야 된다고 말이야. 유의는 윤회는 비록 끊었으나 근본 본내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각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면 익사하는 것을 피하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죽는 건 똑같잖아요. 불에 빠져 죽으나 불에 타서 죽으나. 다만 그 형편만 다를 뿐이지. 또 봉우리에서 도망가니까 화기라는 것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는 것과 같다. 같아서 함께 근심을 연치 못하더라. 소위도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본성이죠. 성품은 본래 허명하여 행계가 없거늘 행계가 겨우 일어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화명이 곧 숨음이니 곧 무명의 상이야. 그 순간부터 불각부터는 무명의 상이더라. 이승은 비록 이미 번뇌를 끊고 번뇌장이 끊어졌어요. 끊고 이미 생사를 여요. 번뇌장이 끊어지면 생사에 걸리지 않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제가 없지 않는 영광. 무명의 근본 꼬털이 불각에서 3세는 아직은 안 끊어졌어. 없애지지 않는 연고로 다 미민에 돌아가서 각기에 들지 못하는 것이 비유를 하면 적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독이라고만 했지만 옛날에 나라를 훔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주가 패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진짜 도둑놈 대장을 안 죽이면 이 말이에요. 패하지 아니하며 나라가 오히려 편안치 못하는 것 같다. 중생이 본래 일어난 무명은 사람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태중에 눈이 없대. 우리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 눈 아직 안 생겼잖아요. 없대. 길을 품바다가도 형상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랬어. 가서 거심 동념이 다 이 무명의 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면 모든 행위가 다 선한 것이 악하면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 번뇌가 있으면 모든 행위가 번뇌의 행위요. 번뇌가 없으면 모든 행위가 번뇌가 없는 행위다.
그러죠? 그 사람의 명근이 생으로 더불어 함께한다 해서 이것을 구생번뇌라고. 분별번뇌, 구생번뇌 그러죠? 인간에게 분별번뇌는 신견, 명견, 사견, 견치견, 개겸치견이고 구생번뇌는 탐진치만. 이것은 우리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함께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막 울잖아요. 그것은 탐의 근육.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도 손가락 딱 쥐어주고 꽉 잡는 것은 탐욕의 근본. 또 꼬마들이 모르는 사람 보면 울잖아요. 그건 의심. 모르니까. 그리고 밉다가 하면 꼬마도 울잖아요. 그건 만의 근원이야. 지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보다 밉다가 운다는 거야. 그래서 치는 밖으로 스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근 속에 잠겨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구생번뇌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끊음이 진실 어려운 것이니 무명을 제하고도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그놈이 앞에 있는데 깊은 곳에 있는 무명을 어떻게 끊겠느냐. 주제를 버리지 못한 연고로 쫓는 자가 복했으나 이미 한격. 이 복이라는 말은 엎드려서 힘을 못 쓰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서점 같은 거 배울 때 번뇌가 엎드려 있는 것은 뭐가 같다 그래요.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과 같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돌로 풀을 눌러놓으면 막 꽃이 피고 싹은 못 띄나 그 뿌리가 안 썩기 때문에 어느 날 돌이 딱 젖혀지면 그놈이 다시 나와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번뇌가. 도리어 일어나고 근주가 오히려 있는 연고로. 근주는 뿌리죠. 뿌리와 그 가지가 오히려 있는 연고로 지엽이 버렸다 이미 다시 환생해. 뿌리를 캐버려야지. 뿌리를 캐지 않으면 반드시 또 싹이 나서 가지가 또 생긴다는 거죠. 이게는 바로 돕고 서로 잘해서 길이 끊어지지 못할세 고로비로 다급을 지나도록 상속하여 도를 구하나 득성치 못함이니라. 상속이라는 것은 그 이른바 염념상속하여 간단히 있으며 우리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앉아서 참선인을 하거나 연보를 할 때 오직 염불이나 참선에 몰입해 있는 순간은 끊임없이 번뇌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있을 때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게 간단함이 있습니다. 종자와 현행이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은 행동이 되어지는 것이고 행동이 되어지는 일에서 마음 가운데 다시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 종자잖아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도 마음속에서 분별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저 아무리 이르되 말세 중생이 자성을 요달세 못할세 비록 다급을 지나도록 괴롭게 도를 닦거나 다만 이름이 유의라. 유의는 생사가 있다는 말이고요. 마침내 능히 일치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며 또 이르되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재병을 증이갈세. 여기서 재병이라는 것은 사상 아인 중생 수자의 병이에요. 이런 연고로 아래의 능히 청정각에 들지 못함이라 하시니 이른바 근고 수도와 이른바 근정진자는 상속하여 도를 구함을 이름이니라. 그렇게 한 번씩 해석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본문이요. 그러면 선남자 이런 무엇이 아상인가? 법사상 가운데 아상은 어떤 것이냐? 이런 모든 생의 마음의 증함받자에 무엇인가를 자기 공부를 해서 얻었어. 유의중생은 얻을 것도 없고 번뇌밖에. 그런데 이승이나 영각은 공부를 해서 무엇인가가 자기 마음 가운데 얻어졌다. 여러분들도 연부를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경을 본다거나 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런 마음들. 선남자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마치 이것은 백해가 조져가며 흐르니 아시는 잊어버리다. 번뇌망상 속에 들어있을 때는 자기가 중생이라는 것도 몰라요. 몰라. 하다가 사지가 현날에 몸이 좀 땡긴다거나 하면 현이고 축 늘어지는 건 아니에요. 현나라야 서량의 방을 어기네. 이게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좀 뭐가 잘못되면 그때 비로소 조금 침이나 뜸을 딱 하면은 곧 나아가 있음을 알아. 근데 중생은 번뇌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짐승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뭔가가 조금 그 느껴지고 알아지고 하면 그 말이에요. 아, 중생의 번뇌 가운데서 사는 것 말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모든 마음이 편안하다. 또는 지혜가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용구로 증하고 취하여 바야흐로 아체를 낳고 내가 공부가 좀 돼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남자의 그 마음이 내지 열애의 필경 요지하는 열반 청정을 증한다 하더라도 다인 아상이에요. 자기가 좀 공부가 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공부가 더 됐다라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안다라든지 저 사람 그전보다는 내가 마음이 편안했다 이런 마음이 자기가 인지하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그 말이에요. 그건 아상이라는 거. 또 선남자 이런 무엇이 인상이고 이런 모든 중생의 마음에 깨닫고 증한 것이니라. 이제 그러다 보면 무엇을 느끼고 깨닫고 하다면 내가 이것은 알았고 이것은 깨달았다 하면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왜 인상이냐? 다른 중생보다는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하상에서도 인하상이라는 것은 본내장에 있는 금강경 인하상에서도 같은 공부를 해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 또는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재물이 더 좋다.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를 두 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쪽 사람이 생각하면 내 다이아몬드가 저 사람 것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같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 사람 돈보다는 내가 가진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게 인하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듯이 법화상에서도 역시 법인상에서도 그래요. 내가 깨달음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선남자의 깨달음에 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아를 그르다님이 아니거니와 깨달은 바가 아가 아니라 함도 깨달음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 말이 참 어렵죠. 오가 이미 일체 증자를 초과했다 함이 여기서는 내가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깨달았던 더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초과했다 일체 증자를 초과했다 함이 다 인상이 된다.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이 진짜고 저 사람은 가짜일 것이다라든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경계가 높은 경계를 깨달았다라는 이 마음이 집착한 본 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남자의 그 마음이 내지 원만히 깨달은 열반이 함께 알아 하더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두어서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두어서 갖추어다 이치를 증했다 하면 다 이름이 인상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선남자 이런 어떤 것이 중생상이냐? 이런 모든 중생이 마음에 스스로 중후함에 스스로 증하고 오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치지 못할 바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공부를 해도 내 경계에는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남자의 비유함을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나는 이 중생이라 하면 고 알라 저 사람의 중생이라고 설하는 것은 아도 아니고 피도 아니니 이는 무엇이 아가 아니고 아는 이 중생일세 곧 이 아가 아니며 이는 무엇이 저가 아니고 아는 이 중생일세 피아가 아니냐고요. 이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니까 그 뒤에 보면 선남자의 다만자 다시 설명을 하죠. 모든 중생의 증을 요달하고 오를 요달함이 다 이 아인이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아상 인상이 된다고 했거든. 아인의 상을 미치지 못할 바에 요달한 바가 있음을 두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면 이름이 중생상. 너는 또 못하고 나는 너보다 못하고 이게 중생상. 선남자 이런 그 수자상은 뭐냐? 수명상이라 수자상이죠. 이런 모든 중생의 심조가 이제 마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조용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조라 그래요. 심조가 청정하여 요달한 바를 각해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경계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요달한 바를 각함이니 일체 업지의 스스로 보지 못하는 바가 마치 명음과 같다 그랬어. 우리가 스스로 살고 있지만 명의 근원을 알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거 같음이니라. 선남자야 만약 마음으로 조결하는 일체 각자는 마음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가 비추어 본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진구가 돼. 그거는 능소의 분별이니까 진구가 되는 거예요. 되니 각과 소각이 깨달았다는 것이나 깨달을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진을 여의지 못한 거야. 번뇌를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이죠. 그것은 마치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밑에는 끓는 물에 얼음이 녹으면 별로 얼음이 있음이 없는 것이 말이죠. 얼음이 녹음을 아는 것과 같다. 얼음을 끓는 물에 넣는데 끓는 물에 들어간 얼음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얼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그죠? 물이 되어버렸는데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별을 놓고 나는 무엇을 느꼈느니 깨달았느니 나아졌느니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화가가인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뒤에 하마 스님께서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전화가 아니라 없을 무자라야 맞는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무아의 아를 각함도 또한 다시 이어갔다. 원래 아라고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근본이 진성이라면 여기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요. 어떤 모양의 도자기가 만들어져 있건 근본은 흙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근본의 흙을 봅니까? 만들어진 도자기를 봅니까? 그죠? 무슨 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안 보죠. 그건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도자기도 하시는 분하고 보면 흙에 따라서 도자기가 다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흙을 알기보다는 만들어진 그릇을 보는 거죠. 이와 같다. 사상사단에 여기서 지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예수는 나누었거든요. 그 사상사단에 선생님 시간 됐는데 10분만 쉬었다. 실시 됐습니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병먹지 않고 못하겠네. 자, 그리고 뒤에 우리 선생님께서 아인, 중생, 수자, 사상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비해서 말했는데요. 역시 이 소초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저희는 계속 보니까 이게 가닥이 잡히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가닥이 잡힐까 그렇게 의문이 갈 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난난 문을 분하여 3절했고 3가지로 나누고 절절마다 다 선남자라고 표하며 또한 다 절문이 있어요. 끝내는 문이 있어서 교리가 분명하고 맥락이 또하나니 비록 방근 착철의 천은 있으나 이 방근 착철이라는 말 알죠? 뿌리가 이리저리 얽혀서 가닥을 못 잡는다 그 말이 방근 착철이잖아요. 우리 서장에서 방근 착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있으나 그 혈맥을 찾아보면은 능히 숨음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절대로 안 드러날 수 없다. 인과 임상과 중생상과 수명의 이 3단 가운데 문은 고로함이 있어. 그 뜻은 빠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리라는 것은 빠졌다 문자가. 오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틀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고라고 오함이 있고 또한 도치. 근데 앞으로 갈 말이 뒤에가 붙어 있고 뒤에 있을 말이 앞으로 붙어 있어서 드디어 문과 뜻으로 하여금 차제를 잃어. 이게 뭐 위에 있을 말이 아래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차제를 잃어서 혈맥이 통하지 아니하며 이런 바 마음을 조금 깨달음에 두어서 갖추어 다 이치를 정한다 하는 이 양포는 이 말이 앞에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 두 글귀는 아마 공은 두렵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마 도치다. 거꾸로 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정당히 이르되 이 마음이 내지 온만이 깨달은 열반이 함께 알아야 갖추어다 이치를 증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다 이름이 인상이니라.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야 된다. 또 이르되 피 여기죠. 이것은 나는 이 중생일세 저는 아가 아니라고 하는 용어는 나는 이 중생이지만 저 사람은 중생이 아니다 하는 것은 비피 위에 비피 아고 있죠. 위에 그 단어 위에 아마 곧죽자가 없어지고 빠진 것 같다. 곧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중생일세 곧 저는 아가 아닌 거 이렇게 글이 써져야 된다라는 말이고 또 피야의 아는 너니 나냐 그 아는 의심해 보건데 이건 아자가 아니고 넘칠 연자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근데 글자가 틀렸다. 넘칠 연자. 이제 그 넘칠 연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넘칠. 응당이 이르되 이런 어떤 것이 피가 아니고 아가의 중생일세 곧 피가 아닌 영혼이라 또 가그 요다라는 발자 그 아래 그 본문 아래에는 아마 선남자 3자가 빠진 것 같다. 선남자 3자를 넣어서 또 각과 소각이 응당이 진을 여의지 못하는 용고라 한 이 글귀 아래도 아마 수명상 4자가 빠진 것 같다. 글자가 이렇게 빠져 있고 모아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냥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상 3단에 다 이를 열함이 있는 용곤이라. 또 아를 두고 아를 각함을 또 한다 시려간다. 자기라는 그 아상을 두고서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도 이 말이 이와 같으니 존하의 존자는 의심이 보건데 무자가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무아로 알을 삼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응당이 열되 무아의 알을 각함을 또한다 시와 같으니 합당이 상에 별로 얼음이 녹는다고 하는 것이 얼음이 녹음을 아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것은 없더라. 또 저 끓는 물에 얼음이 녹음으로 거기서부터 또한
역부 여시 등 운에 이르는 것은 또 글귀는 마땅히 오히려 명근하에 있어야 돼. 있는데 도리에서 후에 있고 선남자 약심 조견으로 그다음에 지불 이진 등 문은 이 마땅히 젊은이야 돼. 마지막에 가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중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으니 역부 여시 후월권을 먼저 전에 있으니 응당일대 이것이 만일에 글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응당일대 선남자 이런 어떤 것이 수명상이고 이런 모든 중생의 마음에 비추어서 청정하여 여다라는 바를 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선남자 일체 없지의 선남자 일체 없지 소불 자견이 윤려 명분이 이 글자는 말이죠. 이 부분의 그 본문은 끓는데 얼음이 녹으면 별로 얼음이 있음이 없음이 얼음이 녹음을 아는 것과 같은 데다. 무아의 아를 각하며 또한다 시효 같으냐. 글이 이렇게 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야 될 글자 없어야 될 글자가 막 빠지고 더해지고 하니까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남자의 약심조견 일체 각자가 개의신분이 각 소각자가 불이진인용으로 이미 수명상입니다. 선남자의 만약 마음으로 조견하는 일체 각자는 다 진구가 되는 조견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진구야, 본내야. 마음은 보여지는 게 아니야. 스님네들이 가령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내가 막 본내에 부딪히다 그 경계가 해결됐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하면 그 편안한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과 소가 각했다느니 각할 바라느니 하는 것은 다친을 여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있잖아요. 그럼 깨달았다, 깨달을 바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수명상, 우리가 인하상에서는 수자상이라고 하죠. 예, 종선남자 운하 아상으로 이에 이르이 다 사상을 징은 물론 것이고 석은 해석하는 거예요. 증석. 능엄경에 보면 증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묻고 부처님이 묻고 아란이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증서가야 상을 따라서 이름을 결합니다. 이미 그렇고 또 내운선남자 말세중생 불효사상 수경 다급 근고 수도 단명유의 정불능성 일체서가 이것도 이르되 선남자야 말세중생의 사상을 요달치 못하는 비록 다급을 지나도록 근고일 수도 하더라도 다만 이름 유의 사상을 여여보려고 하는 것이 무의가 되는 것이지 분별이 있는 한은 유의라. 유의는 생사가 있는 것이에요. 마침내는 일체 성가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니 그렇게 해야 그 문과 뜻이 서로 받들어 이어서 조리가 분명함 이와 같으니 독자 읽는 자는 마땅히 자세히 해라 했어. 이 글만 봐가지고는 본문만 봐가지고는 이 말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도대체 혈맥이 통하지는 않아요. 다른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만 정업장만 이렇게 많이 이런 게 있어요. 이른바 또 위제 중생의 이른바 이런 모든 중생의 마음이 증한 반자의 자는 이 글자의 자는 중생의 범부의 다른 이름이라.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범에는 내범과 예범이 있어요. 그냥 범부가 아니라 내범, 사면을 내범이라고 그래요. 사면을. 그리고 예범은 그냥 육도 중생을 중생 내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범부에도 내범과 애범이 있다. 그래서 내범에는 심지어 십지의 팔지 이하 중 보살까지 내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성인이라고 하지 범부라고는 안 하는데 사면을 내범이라고 그러고 그냥 중생을 외범이라고 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 이른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은 지인도 있고 우인도 있잖아요. 지인, 우인이 다르니까. 이 가운데 중생은 이승, 이상과 등각 이하의 중생을 가리킵니다. 범부라는 말은 중생이니까 여기에서 내범, 외범을 나누고, 내범 하면은 바로 이승 이상, 등각 이하라고 하는 것이 법은지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십지에서 그것을 다 중생이라고 한다. 고로 끄는 바 장이, 이제 우리는 장이 번뇌장과 소지장이 있다 그랬죠. 끄는 바 장이 곧 세옥이니, 세옥은 소지장이에요. 업상견상 현상은 소지장에 해당하거든요. 세장이니 외범우, 외범은 바로 중생이죠. 내범, 외범에서 구박, 추옥과는 같지 않아요. 구박이라는 것은 번뇌에 얽혀서 생사를 윤회하는 중생과는 같지 않다. 내범은 같은 범부라도. 다만 이 중 사상의 금강사상으로 더불어 이름은 같지만 지치는 다르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과 원각경에서 말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다르니 이는 곧 다만 수중 중에 세옥을 가리켰어. 3세 6축 가운데 세옥은 업상견상 현상을 가리켰다고 말이죠. 업상견상 현상의 경계는 보살 경계예요. 보살. 저는 고 범이 중생수에 있음이나 있지 아니함이 없음이니라. 마음에 증한 바가 있어서 중심이 없지 아니함. 나는 증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지 아니함을 이름이 아상이 되고, 내지 열의 열반을 증한다 하더라도 증했다는 생각이 없지 아니함은 다 이름이 아상이에요. 아상이상 중생사는 한마디로 이런 식이에요. 아상이니라. 증이 없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미 그 그름을 깨달으나 깨달았다는 마음이 없지 아니함을 이름이 인상. 나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내지 열의 열반을 증한다 하더라도 함께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그름을 깨달아서 중심이 비록 다했다 하더라도 오심이 오히려 있으면 또한 이런 인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오와 증이 그름이 되면 아예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깨달고 증했다가 내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거죠. 또 요단한 오가 오로 그름을 삼음에 들되 미치지 못하니라 요단한 마음이 오히려 있어. 이름이 그런 것을 중생상. 신조가 청정하여 또 각을 요달했다. 요단함으로 그름을 삼으나 저 각이 없지 아니하면 이름이 수명사. 나는 깨달았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할 때 오, 중, 각 이렇게 나누죠. 이것은 개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는 깨달았다.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는 증했다. 나는 정말로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사상을 놓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가운데 깨달아가는 계기가 아상을 제일 먼저 무상임을 알고 그 다음에 인상을 알고 중생상을 알고 수자상을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것입니다. 일체업지라는 것은 업과 다물 성을 대하며 지와 다물 혹을 대하니 이미 그러한 자치를 이름하여 업이 되고, 그러하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다라는 말이고, 시비에 혹하지 아니하면 이름이 지가 된다 그랬어.
누가 시비하거나 시비라는 옳고 그름은 안 따진다는 말이에요. 시비는 왜 시비하냐 그런 말은 있습니다. 시비하냐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시비인 거예요. 또 마음에 증한 바가 있어서 증심이 없지 아니하고 오와 증을 그름을 삼음에 요 깨달음을 요달한다 또한 그러다 하야 전전히 이런 마음이 없지 아니함은 이 이미 그러한 자치라는 것은 분별의 자치라 그랬죠. 그럼 설령 오를 놓고 증을 놓고 각을 놓고라도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상이라는 거죠. 법상이니까 그거는 이승우 경례밖에 안 된다. 망은 곧 일양의 전멸에 잊어버렸다 하면 그냥 전멸이지 누구는 더하고 누구는 덜하고 뭐 이것은 있었던 것인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었던 것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번성자에서 볼 때는 그냥 마음이 고요해서 각성을 수순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지 않으면 분연히 상동하여 이미 그러한 자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본내죠. 앞에서 업의 자치를 이루고 있어요. 고로 이름이 이게 업이 됩니다. 증이 없지 아니하며 이미 그름을 깨달으며 요가 없지 아니하며 요를 깨달음 없지 아니하며 전전이교 그름을 깨달아서 시비가 혹함이 없을세 고로 이름이 지가해 시비 불혹이요. 시도 비도 거기에 혹이라는 번뇌를 내지 않는다. 시가 된다. 말의 일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증이했다든지 오했다든지 요달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가 아니니 그건 업지가 차별을 이루는 용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증하는 경계도 있고 오하는 경계도 있고 요달하는 경계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것을 두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럼 증한 것도 오한 것도 요달한 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해서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못한다가 마치 명근과 같다. 우리가 상이 같다는 것은 심조가 청정하야 이 말이지. 가교로 그름을 삼음에 일체 없지가 각을 받들어서 몰로 녹아가지고 민연이 스스로 닿아야 다시 능지의심이 없이 반조하여 스스로 다하는 자치가 능진 다음부터 능진을 가기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게 오직 이 각심이 요연히 독존하는 것이 오직 그 자기가 깨달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그것은 마치 명근이 다시 제의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분별을 두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을 거다, 너보다 요달했을 거다 이 마음이 있으면 법사상이 걸려서 그것은 이승의 경계밖에 안 된다. 비유하면 저 얼음이 끓는 물을 인하여 다하네. 그런 말은 없지만 빙인 탕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얼음이 끓는 물을 인하여 다하네. 별로 얼음이 있음이 없음이 얼음이 다함을 알아. 그잖아. 끓는 물다 얼음인데 얼음이 없으니까 얼음이 없어졌다 이러지. 얼음이 없어진 자치도 그죠? 없잖아요. 그게 마치 번뇌가 우리의 지혜 앞에 사라지는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끓는 물에 얼음을 넣고 저 속에 얼음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끓는 물에 얼음을 넣어버리면 그냥 끓는 물일 뿐이지. 이게 오직 끓는 물이 홀로 있어서 다시 제의가 없는 것과 같다. 아를 각함으로 그름을 삼는 것은 별로 아가 있음이 없음이 능히 아를 각함으로 또한 다시 말하다. 그러면 깨달은 아가 따로 있고 깨달을 아가 따로 있나? 마음은 하나인데 이는 이 사상의 변문면을 다시 아를 드는 것은 대개 하나를 들어서 나머지를 더 많으니 만약 갖추고자 할지니 응장이 이르되 아를 깨달음으로 그름을
그름을 삼음에 별로 아가 있음이 없음이 그게 바로 아상이 없는 것이 능히 아를 깨달음이고, 또 각한 사람으로 그름을 삼음에 별로 사람이 있음이 없음이 능히 인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을 각함으로 그름을 삼으면 별로 중생이 있음이 없는 것이 능히 중생을 깨달은 것이죠. 없어져서 그대로 평온해지는 것이지, 거기에 능소를 두고 나는 깨달아나고 너는 덜 깨달아나고 내가 깨달은 것은 당신보다 더 높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오직 이 명륜의 각신이 요인이 홀로 있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니, 이에 아인 중상에서 증과 오와 요로 증했다, 요달했다, 깨달았다로 이를 배대하면 이에 이르러서 말하되 다만 말하되 각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증과 오와 요 일체 없지가 이 말이죠. 각을 받들어 그 다음에 던소한다는 말은 각의 경지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각의 경지에 가면 던소는 몰록 녹아버린다. 물이 물속에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몰록 녹아버려서 각심에 돌아가더니 다하며, 또 정각심을 그름을 삼고자 하야 결하야 이름이 상이 되고 말하야 가로되 선남자야, 만약 마음으로 조변하는 일체 각자가 다 진구가 됨이라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이게 각과 소각이라는 것은 진을 여의지 못하는 것을 수명사. 깨달은 것이 있고 깨닫지 못할 바가 있다 한다면 그거는 아니다.